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자, 우리 랩런트들 계속해서 전도자의 삶 62가지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새로운 친구들이 많은데요. 자, 계속해서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됩니다. 자, 이 앞에 한번 보세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것에 결론이 나야 돼요. 138. 그렇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주시는 게 있어요. 뭐지요? 그렇죠. 천명, 사명, 소명. 자, 소명, 사명. 자,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무도 막지 못하는 응답을 주세요. 어떤 응답이죠? 당연, 필연, 절대. 자,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일심, 전심, 지속. 그래서 하다 말고 이거 할까 말까가 아니에요. 한번 하나님 자녀 됐으면 예배를 계속해서 승리하고 전도가 체질이 되고 말씀이 뿌리 내려져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방법을 주세요. 무슨 방법? 오직, 율성, 재창조. 자, 7명의 랩런트들이 계속해서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자, 이런 자들이 받았던 시간. 그렇죠. 24, 25, 영원. 이게 뭐냐면요. 시간으로 말을 했지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거예요. 자, 이런 자들이 받는 최고의 응답.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번 주 말씀은 뭘까요? 그렇죠. 자, 기도의 5가지 비밀이에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감사. 감사가 없으면 기도가 안 되어집니다. 아시겠죠?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 했어요. 감옥에 있어도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자, 얘들아, 영세전부터 계속 감추어졌다가 신비의 계시로 드러나고 하는 흐름이 있는 게 있대요. 자, 그리고 말씀 또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지어진 게 모든 것이 뭘로 지어졌다고요? 말씀으로 지어졌대요. 정훈아, 말씀으로 하나님이 지어진 모든 것을 지으셨대요. 자, 그러면 오늘의 제목 뭘까요? 제목 뭐라고요? 말씀의 흐름.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신비의 계시로 나타나면서 하나님이 이것으로 말씀으로 세상 모든 것을 지으신 거. 그래서 말씀에는 반드시 흐름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물이 계속 이렇게 흘러가요. 물로 비유하자면 흘러가는데 흐름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흐름이 막히면 그렇죠. 정민이 아주 똑똑해요. 우리 옆에 있는 강 이름 뭐예요? 나일강. 더 똑똑해요. 자, 그 나일강이 막혔어.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고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이렇게 흘러야 되는데 갑자기 안 흘리고 막혔어. 막히면 고여. 고이면 이게 어떻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옆에 있는 낙동강이 이렇게 지금 막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물고기가 막 놀아야 되는데 막혔어. 오늘 조금 답답하네. 그런데 내일 되고 내일 모레 되면 이 물고기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러면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흐름이 막혔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의 영적 존재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고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산다고 했는데 그 흐름이 끊겼어. 그 흐름이 막혔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나는 부족하고 모르고 가진 것도 없고 멍청하고 인기도 없어요. 뭐 나 같은 게 하나님을 믿어요. 교회 다녀도 소용없어요. 해도 말씀의 흐름 속에만 있다. 그럼 나는 어떻게 될까요? 사는 거예요. 자, 아주 간단하죠? 자, 이 2개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만 특별히 하나님의 영과 혼으로 창조됐어요. 그런데 영과 혼은 어떤 사람은 같다, 어떤 사람은 다르다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확실히 나와 있어요. 영과 혼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 영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성령 할 때 성령하고 우리의 영혼 할 때 영하고 영어가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코에다가 생기를 후 불어넣는데 이 생기가 그 영혼 할 때 영하고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를 할 때 그 영하고 성령하고 생기하고 히브리어로 언이 같아요. 자,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으셔서 마침내 사람이 뭐가 됐을까요? 그렇죠. 생명이 됩니다.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말씀의 흐름이 몇 개였을까? 말씀의 흐름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오직 하나만 하면 돼. 어떤 말씀만 주셨냐?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이 뭐죠? 에덴 동산의 모든 열매는 너희가 임의로 다 하는데, 다 먹는데,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어라 먹지 말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말씀의 흐름 떠나면 어떻게 된다? 말씀의 흐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 사는 거예요. 그러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말씀의 흐름 속에만 있으면 돼요. 내가 못났고 못생기고 왕따고 상관없어요. 말씀의 흐름 속에만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요. 그런데 진짜 예뻐, 진짜 똑똑해. 뭐 하버드 대학에 박사학위에 장학금, 올 장학금 다 받았어. 하버드 대학의 명예교수님까지 젊은 나이에 했어. 그런데 그러든가 말든가 이 흐름 밖에 있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예쁘더라 했을까요? 그렇죠. 간교하더라. 간사하다란 말 알죠? 그렇다 이 말이에요. 얘들아, 이거 중요해요. 사단이 쇽하고 어디 들어가요? 네, 사단도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물의 기질을 사용해요. 우리 친구가 똑똑하다. 그 똑똑한 걸 파고들어요. 우리 친구는 똑똑한 거 관심 없어. 먹는 거에 관심 있어. 그럼 먹는 걸로 파고들어요. 아, 먹는 것도 똑똑한 것도 관심 없어. 나는 남자친구가 제일 중요해. 그럼 남자친구로 파고들어요. 제일 간사한 뱀 속에 파고들어서 간사한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사한 뱀을 이용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용하나요?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와 같이 될 수 있다? 간사해서 간사한 말. 진짜 같이 거짓말을 해요. 이봐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너희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 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같이 된다라고 했어요? 같이 된다라고 했어요. 이게 사기라는 거예요. 간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똑똑한 중국의 한 랩런트가 이 말을 했어요. 자, 말씀을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때부터 모든 의인이 떠났습니다. 아까 말한 그 중국의 굉장히 똑똑한 랩런트가 뭐라 했냐면요, 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때부터 제일 먼저 온 게 뭐라고요? 두려움이라는 게 생겨요. 두려워서 공부하고, 두려워서 사람을 사귀고, 두려워서 뭘 하기 시작해요, 인간은. 자, 그런데 그 랩런트가 뭐라 하냐면요, 왜 사단은 선악과를 안 따먹었어요? 이 말을 해요.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 했을까? 천재라고 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따먹도록 해놓고는 사단 쥐는 안 따먹었잖아요. 왜 안 따먹었을까요? 사기꾼은 뭐가 그렇지. 사기꾼은 뭐가 사기인지 아니까. 그거 먹어봤자 하나님처럼 되는 거지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니에요. 맞죠? 내가 그거 하면 신이 될 것 같아. 하지만 신이 될 것 같은 거지 신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쵸? 그거를 사기치는 놈이 더 잘 알아. 원래는 이 땅을 사면은 내가 부자가 된다 아닌다, 그 땅을 가지고 사기치는 놈이 원래 더 잘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그 선악과 안 따먹은 거예요. 자, 우리 랩런트도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죠? 자,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인간은 평생 수고해야 돼요. 죄에 따른 결과가 오는 거예요. 자, 그때부터 인간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기 전의 세상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어떻게 되죠, 마음이? 네. 사람에게 흑암이 덮이기 시작하고 마음이 공허하기 시작하고 마음이 허무하기 시작해요. 자, 얘들아, 이게 중요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 그런데 그러기 전에 하나님이 세령이가
잘못했으면 세령이를 야단쳐야 되는데 세령이한테 사기를 친 그놈한테 야단을 치세요. 뭐라고 야단치실까? 자,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이. 자, 그 여자의 후손은 누군가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누구의 후손? 남자의 후손. 우리는 절대 여자의 후손 아니에요. 누가 엄마가 나왔다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던데 깜짝 놀랍니다. 그럼 진짜 이단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는 다 누구의 후손? 남자의 후손. 그리스도만 여자의 후손. 한마디로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 말이에요. 남자의 정자가 없이 성령으로 잉태된 자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얘들아, 머리가 다치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네, 생명에 지장이 있어요. 그쵸? 근데 발꿈치 약간 까였어. 생명에 지장이 있어요? 자, 이건 뭘 말할까요? 십자가. 예수님한테는 이 십자가가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기 때문에 여기서 죽고 나면 안전 끝내는 게 아니에요. 은세야. 아시겠죠? 반드시 신이기 때문에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 말은 십자가를 예언하시는 거예요. 자, 이 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 자, 그런데 이 흐름을 떠난 사람들, 이 흐름 속에만 있으면 사는데 이 흐름을 떠났어요.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이 흐름을 몰라. 그래서 뭐라고 외치느냐? 자, 지금 우리나라를 국위선양하고 있다고 하는 아이돌 그룹이 유엔에서 연설한 연설문 혹시 우리 랩런트 한 번도 본 적 없죠? 자, 우리 오늘 성민이가 교회 처음 왔는데 유진이가 막 가르쳐줬어. 뒤에서 이게 사단 문화야. 이게 사단 문화야. 방탄소년단도 사단 문화야 하는데 사단이 뭔지도 사단 문화가 뭐야? 라고 물어보더라고. 자, 한번 보세요. 방탄소년단이 뭐예요? 러브 마이 셀프 캠페인을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원문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메시지, 얘들아 지금 얘네들이 바로 말하죠. 메시지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변화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고 변화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쭉 하는데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자기들의 메시지를 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든 간에 어디서 왔든 간에 여러분의 인종, 성 정체성이 무엇이든 간에 얘들아 성 정체성이 뭐죠? 동성애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사단은 굉장히 간사해서 지 메시지만 넣지 않아요. 이거저거 섞고 원래 사기꾼들이 90%가 진실을 말하고 10%가 사기를 치는데 그 사기를 치기 위해서 90%의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 군데군데 전도사님이 가지고 온 겁니다.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깨달아라 라고 메시지를 넣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 여러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끝을 내요. 자,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아주 쉬운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인권이라고 해요. 우리 랩런트들 인권 사회 시간에 배우죠? 그런데 이게 있잖아요. 지금 정치인들이 정치적으로 이거를 법으로 만들려 해요. 그걸 뭐라 할까요? 학생 인권 조례라는 이름. 그러면 학생들이 이제 인권을 인정받는구나 이럴 것 같죠? 아니에요. 여기에 뭐가 들어있느냐? 그 성 정체성이 들어가 있어요. 초등학생인데 학교에 가면요, 이 인권이라는 이름 아래 평등, 그런데 뭐예요? 성평등을 배우는데 그냥 학생 인권조례면 학생의 인권에 대해서만 배우면 되는데 초등학생이 학교에 가면은 학문 성교를 배워요. 동성애자들의 성관계를 배우고 온다니까요. 그 초등학생이 아무 관심이 없던 성에 대해서 눈을 뜨고 동성애에 눈을 뜨고 동성애를 개발시킨다니까요. 이게 인권이란 이름 아래 사단이 하는 아주 교묘한 수법이에요. 자, 전 세계 모든 사람들 남녀노소 어린아이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인권이 평등하다. 아주 좋은 말 같죠? 그런데 그 속에 다른 말로 하면은 야, 네가 네 주인인데 뭘 마음대로 못해? 야, 네가 네 인생의 주인공이야. 왜 예수님 보고 주라고 해? 예수님 보고 주님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주님이 주인 주자예요. 왜 성민아 너의 주인을 예수님이라고 해? 성민아 네 주인은 너야 라고 가리켜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너의 그 잠재력으로 타고난 걸로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신이 될 수 있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 누가 맨 처음에 말했던 거죠? 사단이 맨 처음에 말했던 거잖아요. 자, 영어 성경에는 뭐라 돼 있어요? 그렇지, 될 수 있다. 누가? 그런데 앞에 뭐예요? 처럼이에요. 네가 신이 된다라는 게 아니라 처럼이라 이 말이에요. 그 처럼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까불다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은 될 수 있다 칩시다. 그런데 나에게 있는 운명사주팔자, 내가 주인이면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하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영적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인간은 어떤 인간도 아무리 힘센 뚱이라 해도 사단을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절대 못 이기는 거예요.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인간은 혼동공허 흑암에 덮여가지고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거기에 착각을 하고는 자, 돈이면 내가 좋아하는 음료수도 마음대로 먹고, 자, 내가 좋아하는 약도 마음대로 먹고, 돈만 있으면 나는 진짜 힘이 센 사람이 돼가지고는 뭐든지 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착각에 빠져요. 자, 그게 바로 창세기 6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하셨냐?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마치 인간의 인생은 바람을 손으로 잡으려는 거랑 똑같대요. 그게 솔로몬이 한 말이죠. 모든 걸 다 가졌던 최고의 왕이 나중에 노년에는 뭐라 해요? 막 뭐가 인생이 뭐 물 흘러가는 것처럼 뭐 흘러가는 것 같다. 그런데 바다에 강물이 다 흘러가지만 바다 다 채울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채운다라는 거예요. 내가 금이 이렇게 많고 부인이 이렇게 많아도 내 마음을 못 채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하나요? 내가 열심히 진짜 여태까지 열심히 살아서 지금 노년에 있는데 마치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거 뒤돌아보니까 바람을 잡으려고 다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바람 손으로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헛수고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자가 맨 끝에 뭐라 하나요?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해요. 다 헛되다 여호와만이 참이시다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자, 이거 우리 렘넌트들 무슨 뜻인가요? 헛되다 했죠? 다 뜻했죠? 자, 그렇지, 이거는 의미 있어요. 근데 레스라고 했어요. 이건 무슨 뜻일까?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떠나서 돈 많아봤자, 하나님 떠나서 힘이 많아봤자, 하나님 떠나서 명예가 많아봤자 의미 있다 없다? 아무 의미 없다. 최고의 왕이었던 솔로몬 왕이 나중에 다 살고 나서 한 말입니다. 후대들에게. 그래서 이거를 이 흐름 속에 있으면 살았을 텐데 노아 시대 때 사람들 이 흐름 밖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을까 살았을까? 흐름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얘네들 만든 거를 정말 후회한다라고 하셨어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되었다고요? 육신, 하늘에서 떨어진 자와 같이 되었대요. 네피림, 사단과 같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인이 한 명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그렇지, 노아예요. 노아에게 하나님이 뭐 만들어라고 하셨죠? 그렇지. 자, 이게 하나의 말씀의 흐름이에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방주로 들어가고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방주 안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밖에, 흐름 밖에, 방주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되지요? 죽어요. 그래서 다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았는데 방주 밖에 있던 생명들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하신 거예요. 내가 곧 뭐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흐름이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직도 이 흐름을 눈치채지 못하는 사람들. 뭐면 다다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렇지. 돈이면 다 가능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가 교회 안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지금도 어제도 막 사건 사고가 너무 잔인한 게 많았어요. 와, 이 사람은 지금 돈 문제 때문에 지금 친형을 죽이고, 돈 문제 때문에 동료를 죽이고, 동업자 2명을 살인하고. 그 왜 그런 거예요? 돈이면 행복할 줄 알고, 돈이면 만족할 줄 알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만족이 없다 했는데, 내 마음이 공허한 거를 만족하려면 어디 안에 들어가라고 하셨는데, 어디 안에 들어가라? 그렇지, 말씀의 흐름. 이 시대에는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산다고 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이래도 공허하고 저래도 공허해. 너무 내 인생이 여기 똥에 빠진 것 같아. 그래서 뭘 하기 시작할까요? 그렇지. 우리 엄마가 나보고 게으르다 했는데 내가 게을러서 그런가 봐. 그래서 열심히 탑을 쌓습니다. 우리 아빠처럼 훌륭한 사람 되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했는데 열심히 뭘 합니다. 열심히 하고 그걸 노력이라고 해요. 노력해서 어디로 가지요 지금? 하나님 만나는 길인 줄 알았는데 어디로 가요 지금? 파멸과 고생길로 스스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창세기 11장에는 무슨 탑을 쌓는다고 했어요? 그렇지, 바벨탑. 바벨탑이 나중에 어떻게 됐지요? 그렇죠, 무너지는 탑이에요. 사단에게 잡히면 사단 때문에 멸망받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이 하늘이 영어 성경에 뭔지 알아요, 우리 렘넌트들? 그렇죠, 천국이에요. 영어 성경에 heaven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사람이 노력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없을 것 같죠? 그때 당시에 한 사람, 누구였죠? 모세가 이거를 못 알아들었어. 그래서 자기 힘으로 열심히 했는데 끝내는 뭐가 됐나요? 자기 손에 피를 묻히게 됐잖아요.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부르셔갖고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그 피는 뭘로만 씻을 수 있다? 어린 양의 피, 물로도 안 씻어져. 어린 양의 피로만 해결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양의 피를 바른 날 430년 만에 여호와의 군대가 그렇죠, 예굽을 낳았다라고 하셨어요. 뭘 바른 날? 피를 바른 날. 이게 말씀의 흐름이에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의 원죄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만 나를 의롭게 하실 수 있어요. 그의 피를 통해서만 원죄에 빠진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원죄가 해결되는 길은 오직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누굴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저요 하나님이 진짜 열심히 할게 해놓고는 전 세계 모든 교회를 통합해서요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할게요 라고는 단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글자만 읽어볼까요? 시작. WCC가 뭔가요? 세계 협회. 무슨 협회? 교회 협회. 복음일까요? 복음 아닐까요? 아닌 거 어떻게 알아요? 굉장히 수준 높아요, 우리 초등부. 자, 이거 다 복장이 무슨 복장이에요? 여기 가운데 흑암 덮이신 분 누구예요? 그렇지. 못생기고 흑암 덮이신 교황. 또 이 사람은 원불교, 전주교, 이거는 그 교양 밑에 있는 사람들. 여기는 이거 뭐 천도교, 이거는 뭐 더 오래된 교. 네. 자, 그리고 여기 어디에 우리 렘넌트들? 맞았어요. 유엔에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힘이 막강합니다. 자, 우리나라 한번 볼까요? 자, 한국교회가 하나 되겠습니다. 세계교회 협회를 통해서. 그래서 WCC 제10회 부산에서 자 총회를 열었죠. 전 세계 지도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헌금 내셔서 그리고 지금부터 기도합시다 라고 이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주일날 설교를 하세요. 그렇게. 얘들아,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큰 교회. 그래놓고 우리 교회 보고 뭐라고 하는 교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중에 이걸 준비하는 대장이 있어요. 그분이 이분이에요.
이분이 세상의 목사님이야. 그래놓고 주일날 설교를 어떻게 하시는지 알아요? 우리가 요번에 WCC 총회 잘하면은 우리나라 통일됩니다 라고 설교를 했어요. 근데 지금 통일됐을까 안 됐을까? 근데 이 설교를 언제 하셨냐면 6년 전에. 아직도 통일이 안 되고 있어요. 자, 얘들아, 이 사람들이 세상에 지금 우리 교회, 우리나라의 큰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에요. 지금 복음이 없고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 우리 랩런트들 아시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WCC는 지금 작년에 무슨 일을 했냐면요, 70주년 기념 파티를 한 거예요. 지금 걔네들은 벌써 지금 창립한 지 70년이나 됐어요. 교회를 죽이고 복음 있는 교회에 복음만 싹 빼가고 그러면서 규모만 키우고 나중에는 망가뜨리고 멸망시키는 얘네들의 고도의 전략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야, 하나님을 위해서 뭐 일할라 하지 마라.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은 WCC 만드는 게 아니라, 세계교회 통합하는 게 아니라, 교회 규모 크게 키우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그렇지, 하나님 보내시니 누구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믿는 거다. 일단 복음부터 붙잡아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강대국 유대인 이스라엘은 지금 어디다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그 통곡의 벽. 아직도 벽 보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면 될 거를 지금 어디다 기도하고 있다고요? 벽한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 놓고는 벽이 뭐 들어줄 것처럼 종이 쪽지에다가 막 기도문 적어가지고 막 끼워놔. 여기 끼워놓으면 이루어지나요?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비행기 타고 가야 돼. 여기 이루려면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여봐라, 통곡의 벽에다가 기도문을 적어놔라, 내가 응답하리니, 이렇게 하셨어요? 지금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우리가 진짜 전통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민족이다, 이래놓고는 계속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직 폭력만이 우리가 세계 평화 올 수 있다면서 테러를 일으키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자, 그리고는 지금 현재 서울에 있는 무슬림들, 아니야, 우리는 무조건 뭐 해야 돼? 폭력과 전 세계 테러를 일으키고 정시기도를 통해서, 축제를 통해서 우리의 힘을 합쳐야 돼 하면서 지금 서울에 여기 무슬림들 모이는 곳인데요, 1000명이 모이는데 이달만 작게 모여서 600명이 모였대요. 자, 그리고 나서는 이 사람들이 하는 거, 예수님을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 1400년 전에 죽은 어떤 남자가 있어요. 그 남자를 위해서 축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걸 어디서 하는지 알아요, 우리 랩런트들? 어디서 할까요? 어느 나라일 것 같아요? 이 중동일 것 같잖아요, 그쵸? 우리나라 어디? 서울일 것 같죠? 이제 얘네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에 대구예요. 대구에 이렇게 많이 모여서 세상에. 그리고 아니야,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우리는 무슨 장막 이러면서 무슨 맷밭 지파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신천지들, 얘들아, 말세가 되면 될수록 자기가 예수님이라고는 적 그리스도인이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더더욱 일어난다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끝이 아니라 언제 끝이다? 그렇지,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돼야 끝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랩런트들 얼마나 집중했는지 정리해봅니다. 사단의 권세는 절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누구? 그렇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 보고 뭐라 하시나요? 참 왕. 자, 성민이. 자, 그리고 두 번째, 인간은 절대 이 공허함을 해결할 수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누굴 만나야 돼. 하나님 만나는 길은 누굴 통해서만? 그렇지, 내가 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예수님 보고 뭐라 하신다고요? 참 선지자. 자, 그리고 오직 원죄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뭐를 통해서만? 네, 피를 통해서만. 누구의 피? 그렇죠, 십자가를 통해서만. 그래서 예수님 보고 뭐라 하신다고요? 참 제사장.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랩런트들 뭘까요? 뭐라고요? 말씀의 흐름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흐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삽니다. 자, 그렇게 굉장히 단순한 거. 자, 그런데 얘들아, 말씀의 흐름 가지고 우리 랩런트들이 가는 것이 뭐라고 하냐면요, 언약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언약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그냥 가면 그 여행이 위험해. 그래서 무기를 다 주셨어요. 무기. 그 무기가 뭘까요? 그렇죠. 우와, 우진이. 네, 잘했습니다. 자,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무기라 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오늘 상품으로 무기 10개를 가져왔어요. 자, 그 무기 누가 받을지 기대됩니다. 자, 인간에게는 계속되는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인간에게는 지금도 그리고 4,000년 전에도 영세 전에도 계속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부터 계속 같이 됐던 문제가 뭐냐? 첫 번째, 사단의 속임수예요. 자, 유튜브를 통해서 요즘 많이 하죠. 자, 첫 번째 문제 뭐라고요? 사탄의 속임수. 자, 창세기 3장 말씀에 나옵니다. 사탄의 속임수 뭔가?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요즘 이 사탄이 많이 외치는 거 뭐예요? 셀프. 뭐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걸 두 글자로 하면 뭐라고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인권만 앞세우고 그 속에 사단의 계략을 조금씩 첨가해서는 우리 랩런트들이 모르게 무슨 운동을 시작하냐면요, 새로운 시대라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자. 우리가 여태까지 너무 멍청하게 있지도 않은 천국, 있지도 않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았어. 하지만 아니야. 네가 네 인생의 주인공이야. 네 삶의 주인공은 바로 너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교묘하게 속이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영어로 하면 뭐라고요? New Age 운동이에요. 우리 랩런트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공부할 때 보면은 불신자 형아 누나들이 무슨 음악 많이 듣죠? 뉴에이지 음악 들으면서 공부하잖아요. 우리 랩런트 음악 잘 들어야 됩니다. 뉴에이지 음악 계속 들으면 사람이 뭐에 걸린다? 그렇지, 정신문제 걸려. 이 사단의 속임수예요. 뉴에이지 음악 계속 들으면 우울증이 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자살하게 만드는 사단의 교묘한 수법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음악 들으면 내 마음이 평온해 해놓고는 듣는데 아무거나 들으면 절대 안 됩니다. 뉴에이지 음악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피아노 학원에서도 그렇게 뉴에이지 음악을 가리키더라고. 그 선생님이 보면은 일부러 교회 다니는 사모님 학원이라든가 교회 반주자 원장님이 하는 학원을 보내도 교회 사모여도 교회 권사님이어도 사단 문화를 몰라요. 사단 자체를 몰라. 얘들아, 복음을 교묘하게 빼가는 사단이에요. 자, 그리고 얘가 결국은 처음에 했던 말 뭐라고요?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영어 성경에 뭐라고요? like예요. 처럼 된다라는 거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다가 아니라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지 속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절대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착각 뭘까요? 두 번째 수법. 예. 자,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요, 네 가지 착각 속에 빠지게 해요. 네 가지 착각. 자, 창세기 6장에 보면요, 그 네 가지 착각이 있는 시대를 네피림 시대라고 해요. 자, 돈이나 물질만 있으면 뭐든지 뭐한다?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는 인간이 갖고 있는 영과 혼의 문제, 영의 문제, 죄의 문제, 그리고 죽음의 문제는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해결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물질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을 값없이 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돈과 물질만 있으면 인간은 뭐 할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라고 가리켜요, 사단이. 그런데 행복할 수 있을까 없을까? 절대 없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전도서 1장 8절에 보니까요, 인간은 가진 걸로 만족을 느끼는 존재예요? 아니에요. 인간은 내가 가진 어떤 것의 양으로 인해서 만족을 느끼는 존재일까요? 절대 아니에요. 인간은 그런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내가 보는 것, 듣는 걸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절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착각이 뭐냐? 물질과 돈만 있으면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라고 가리켜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요? 네, 뭐 살긴 살겠죠. 죽으면은 어디 가는 거예요? 후회와 맞아요, 고통의 지옥에 빠져서 영원히 살아야 돼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라고 가리키는데, 자, 첫 번째 퀴즈,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자, 첫 번째 퀴즈는 특별히 누가 제일 빨리 사냐? 자, 신명기 8장. 자, 우진이 벌써 찾았나요? 자, 읽어보세요. 12절 14절. 읽어보세요. 또 내 소와 양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멘. 자, 그럼 우진이 대답해 보세요. 언제 사람들이 교만하기 쉽다고요? 그렇지, 배부를 때. 배부를 때, 이걸 조금 소유가 어떻게 할 때? 풍부할 때 사람들이 뭐 하기 쉽다고요? 교만하기 쉽대요. 하나님이 물질을 다 몰아줬는데, 매출하기 만나 다 몰아줬는데 배부르니까 하나님 잊어버려. 자,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에 이거 미리 경고하고 계세요. 다 줬더니만 이제는 나 없이 살 수 있다고? 이 자식이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나를 찾도록 만들겠다 하고는 다 가져가십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착각이 뭐냐?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기 때문에 누구 거다? 내 거라는 착각에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헌금 낼 때도 갑자기 수전증이 생겨. 11조 할 때도 갑자기 수학도 아니고 산수가 안 되기 시작하네. 100만 원 벌었으면 11조는 얼마 내는 거? 원래 100만 원 다 하나님 건데 10분의 1만 받아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겠다라는 건데 갑자기 산수가 안 돼서 10,000원을 내네? 어휴, 갑자기 이럴 때만 산수가 안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뭐라고 하셨을까요? 네 거 아니고 네가 가져온 게 없기 때문에 갈 때도 가져간다? 가져갈 거 없다. 한마디로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도 하나님의 거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도 하나님의 거,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최고 많은 헌금을 내고, 나만 내는 것도 아니고 이 축복 나만 받을 수 없다 하고는 백성들한테 다 헌금 내도록 독려하고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을 했는지. 자, 역대상. 자, 구약 말씀입니다. 아유, 전도사님은 역대상이 어디 있는지 아이고 한참 찾고 있네요 지금. 자, 이 말은 우리 랩런트들이 빨리 찾으라는 거지요. 자, 29장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다 찾았나요? 자, 시작.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건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부와 기, 모든 부기가 누구 손에 있다고요? 그렇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고는 15절에 보니까요, 이 땅에서 물질을 많이 쌓는 거 뭐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유진님, 뭐와 같다라고 했다고요? 아, 뭐지? 효정이. 우와. 뭐와 같다라고요?
그림자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림자라고 했을까? 왜 그림자라고 했을까요? 오, 맞았어요. 은수야, 너무, 아유, 다 아는 거라서 아쉬워요. 자, 아주 헛되다, 이 말이에요. 아주 헛되다. 바람을 잡는 것 같이 헛되다. 다윗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걸 다 가진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어차피 다 주신 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러면서 1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는 이 땅에 뭐와 같다고요? 이방인들, 나그네라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돌아갈 곳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존심인 우리 렘넌트들은 이 땅에서 뭘 할 수준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공주고 왕자님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 물질에 끌려가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해놓고는 나중에 30살 정도 돼서 전도사님, 저 대기업에 취직했어요. 그래서 연봉이 2억이나 돼요. 그런데 일요일날 예배를 못 드리겠어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아유, 정말. 그러면 하나님이 네 나 없이 살 수 있어? 나 없이 살 수 없게 만들겠다 이러십니다. 자, 네, 민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 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아니죠. 두 번째 문제 남았죠. 자, 두 번째 문제 뭐예요? 무슨 문제일까? 복음 없이 뭐도 있다? 구원도 있다라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거 창세기 11장이에요. 11장에 보니까 아까 보니까 뭐라고요? 노력으로 뭐 할 수 있어? 야, 너 노력하면은 네 스스로 너를 구원할 수 있어 라고 합니다. 무슨 종교가 그렇게 하죠? 이슬람교. 이슬람교, 천주교, 불교 싹 다 이 말을 해요. 모든 종교는 너의 노력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해탈,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종부선사. 그 맨 끝에 죽을 때 네가 갖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려라. 그러면 그거 가지고 너 천국 갈 수 있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할머니가 평생 노전에서 일하시던 할머니가 그러면 내가 사실 만평을 갖고 있는데 하고는 그거를 천주교에다 딱 주고는 돌아가시네. 다 이거 뭐예요? 모든 종교는 이걸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교묘하게 우상은 점점 커지고 교회만 힘을 잃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보니까요. 누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해요. 그게 영어 성경에는요. 썰이라고 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 성민이 뭐라고요? 자, 세 번째 퀴즈. 이거 무슨 뜻일까요? 이거 뭘까요? 우리들. 세령이? 우리 스스로. 네, 맞아요. 그럼 불신앙을 버리세요. 자, 뭐예요? 우리 자신. 그런데 요 앞에 뭐라 적혀있냐면요. 우리 자신을 위하여 도시를 건설하자. 우리 자신의 도시. 하나님 없는 도시. 하나님 없는 굉장히 발달한 도시.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한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우리 자신의 이름을 내자라는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만 얻고 사단의 것을 붙잡는 교회. 자, 그리고 복음만 얻고 모든 교회가 하나 되는 WCC. 그리고 앞으로 복음 없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올 수밖에 없다? 재앙시대. 자, 그래서 사람들은 말세라고 합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뭐라 하신다고요? 자, 뭐라 하신다고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아니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자, 네 번째 퀴즈. 유진이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그러면 유진아, 언제 끝난다고요? 뭐가요? 뭐가? 그렇지. 이런 전쟁, 저런 일, 이런 일 일어나도 끝이 안 나요. 언제 끝난다고요?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될 때. 이 말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모든 기준이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지구를 움직이는 모든 일의 중심이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 랩런트들의 삶의 기준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복음이 돼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의 삶의 중심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기준이 복음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오직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단, 지옥, 재앙의 문제를 이기는 문제. 뭔가요? 뭔가요? 그렇지.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항상. 그 답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말씀 아까 얼마나 잘 붙잡았는지. 창세기 3장 15절.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분은 여자의 우선. 여자의 우선. 자, 여자의 우선 일 하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렇지. 참, 와. 자, 성민이. 은세 원래 아닌데. 이제 초신 예배 잘 드린다고 해서. 자, 창세기 6장 14절 말씀 보니까요. 종현이. 맞았어요. 이거 참 선지자. 엄마 갑자기 서론 본론이었고 바로 결론 나왔어. 참 선지자. 누가 방주했어요? 누가 신이가. 네. 창세기 6장 14절 방주로 오신 참 선지자. 자, 그러면은 자, 방주 안에만 들어가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종범이 태안이 살 수 있어요. 그거를 두 글자로 산다. 자, 태안이 산다. 그거를 성경 말씀으로 뭐라 하냐면 생명. 자,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무슨 피 흘려라? 무슨 피? 그렇죠.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는 뭐예요? 우리 랩런트들. 그리스도. 자, 힌트. 로마서 5장 9절 말씀. 희찬이. 아니, 이거 로마서 5장 9절. 그렇지. 맞았어요. 와, 강인이. 와, 강인아. 와, 진짜 별거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맞췄죠? 와, 정말 강인이 대단하다. 뭐라고 돼 있냐면요.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다. 그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 보고 뭐라 한다고요? 참 제사장. 아이고, 영상을 보시는 많은 랩런트 사역자들이 우리 교회 한 100명 모이는 줄 알겠네.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계속 예언하셨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그 그리스도로 누굴 보내주셨다? 그 그리스도로 누굴 보내주셨다? 나를 보내주셨다. 누굴 보내주셨다? 그렇지.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 그리스도로 누굴 보내주셨다고요?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만 나의 주인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같은 인간끼리 주인 되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그리스도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 되신다 이 말이에요. 나의 운명사주 팔자를 안전히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주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이 또 하나 더 있네. 그 이름이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 이것이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임마누엘을 누리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았단 말은 신분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그 신분에 따라서 뭐가 따라올까요? 권세가 따라오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귀한 렘넌트들, 이게 말씀의 흐름이에요. 이 말씀의 흐름이 다른 곳에도 대입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학교를 가도 학원을 가도 그곳에도 이 말씀의 흐름이 흐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말씀의 흐름이 이 학원에서 닫혀 있습니다. 이 학교에서 끊어졌습니다. 제가 그 말씀의 흐름을 계속 흘려가게 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뭐지요? 전도예요. 그걸 다른 나라에 전한다 뭐지요? 선교예요. 그래서 어제 전도사님 집에서 합숙을 하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에 다 선교사 되겠다고, 다 RUTC 짓겠다고, 아이고 사단이 이 사실만 알면은 진짜 난리 나겠더라고요, 정말.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 자, 퀴즈 몇 개 했나요? 7, 8. 8, 2개 남았네. 아, 좋습니다. 자, 2개 남았습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 말씀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렇지, 죽는다. 말씀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 산다. 자, 다시 말씀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 말씀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 아주 간단한 거. 자, 말씀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살았어요. 말씀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살았어요. 말씀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렇지, 해방받았어요. 말씀 안에 있으니까 나를 누가 책임지세요? 그렇지, 나의 주인. 자, 말씀 안에 있으니까 누가 나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자, 그러면 자, 마지막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빛이 있으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뭘로 하셨을까요? 그렇지, 말씀으로 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서 4절에 보니까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데 그 말씀이 누구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말씀이 곧 누구시니라?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더 단순해요. Word was God. 한마디로 말씀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래요. 자, 그러면 말씀이 곧 누구시다? 하나님의 독생자 누구예요? 그렇지, 예수님을 말하는 거. 근데 나라니, 지금 누가 나라고 했어 지금. 그럼 큰일 난다 얘들아. 자,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말씀은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고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과 마음의 생각과 뜻을 어떻게 한다고요? 판단한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만 나를 어떻게 하실 수 있다?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나의 영적 문제, 정신병은 아무리 오래 가고 많이 가고 약 많이 먹어도 치유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그냥 그걸 죽이는 거지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죽이는 거지 치유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나를 치유시키는 능력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뭐하다? 네, 복이 있답니다. 복. 자, 이 복을 가진 자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퀴즈. 그러면 내가 이 말씀 속에만 있으면 어떻게 된다? 산다. 말씀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 자, 그러면 조금 한 단계 올라가 봅시다. 내가 살았는데 하나님이 사는 걸로만 안 끝내. 우리 소망이를 진짜 멋지게 키우고 싶어. 우리 보민이를 진짜 멋지게 키우고 싶어. 예쁘게 키우고 싶어. 우리 은세가 예쁘지만 더 예쁘게 키우고 싶어. 어제 초신에서 우리 정옥기 권사님을 계속 조마조마하게 쳐다봤어요. 저 은세를 황대 때리실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하나님 우리 권사님에게 성령 충만, 은세를 저 때리실까봐. 우리 은세가 어제 약간 있잖아요. 행복했거든요.
자, 그러면 자, 마지막 퀴즈. 말씀 안에만 있으면 사는 것보다 조금 수준 높게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 보민이 행복하게. 자, 은혜를 주세요. 건이 영적 서밋 예쁘게. 전도사. 자, 종범이 하나님의 말씀. 자, 수정이 머리 이렇게 한 거예요. 자, 힌트 전도자의 상 62가지 중에 우리가 했던 거 종현이 잘했어요. 자, 소연이 수정이 태연이 아유 잘했어요. 자, 세 글자 결정적인 힌트. 세 글자. 효정이 정민이 나를 사. 희찬이 아니에요. 세 글자. 정훈이 전도사. 자, 힌트. 얘들아, 요셉과 다윗을 한번 다 생각해 보세요. 양치기였는데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니까 왕이 됐고, 요셉이었는데 제수였는데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니까 애굽의 총리. 완전히 달라졌어. 완전히. 그렇지. 미나가 뭐라 말했을까요? 선교사? 뭐라고 했을까요, 미나가? 재창조. 자, 우리 랩런트들 말씀의 흐름 속에만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재창조의 능력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 하세요. 그럼 재창조의 능력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있습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만 있으면 나의 수준, 한계, 배경 아무 상관없어요. 오히려 없으면 없을수록 더 좋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말씀의 흐름 속에만 있으면 어떻게 된다? 산다. 말씀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런데 말씀 흐름 속에 있는 자 하나님이 어떻게 쓰신다? 재창조. 자, 나의 수준과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말씀의 흐름 속에만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약속하신 거,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누가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께서.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 무슨 일 하신다? 그렇지,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일을 하세요. 그래서 재창조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옆에 친구하고 해보세요. 말씀의 흐름, 복음을 붙잡자. 자, 말씀의 흐름, 복음을 붙잡아, 미나야. 자, 말씀의 흐름, 복음입니다. 자, 그리고 뒤에 있는 친구, 요번에는 뒤에 있는 친구하고 해보세요. 시작. 오직 말씀 안에만 재창조의 능력이 있다. 오직 성민이 오빠랑 해야지 빨리. 말씀 안에만 재창조의 능력이 있다. 자, 옆에 친구하고 크게 해보세요. 오직 말씀 안에만 재창조의 능력이 있다. 아멘.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따라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평생 오직 복음의 말씀의 흐름 속에만 있게 해주세요. 말씀의 능력, 재창조의 능력을 누리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